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요 206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라 는 제목으로 오늘 송년 예배입니다. 송년 예배가 뭐죠?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생각해 볼 것은 매듭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매듭. 아름다운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라. 그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설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설교를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떤 설교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이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설교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된 겁니다. 24명의 학자들이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시간의 창조.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왔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인으로 저자를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은요,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달력입니다. 개, 돼지에게 달력 있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생일입니다. 무슨 띠, 몇 세기 같은 것을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의 매듭을 지을 줄을 모릅니다. 물론 그 시간의 매듭들이 주는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에게 역사가 있습니까? 사자에게 역사가 있습니까? 곰에게 역사가 있습니까? 원숭이에게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도 돼지는 돼지일 뿐이고 소는 소일 뿐이에요.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개, 돼지, 동물들은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1000년 전에 사는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그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어때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은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점점 발전돼 왔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을 활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문화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응?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듯이 TV에 미국에서 신무기를 개발해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갖다 조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레이저포예요. 모든 무기에다가 레이저포를 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저포를 쏘는 거 보니까 엄청나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포가 10km를 간다고 10km 달려서 명중시키면 레이저포는요 엄청나요. 10km밖에 명중을 못 시키면 레이저포는요 30km, 100km 거리에 있는 것도 때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산과학, 전쟁 영화에서 등장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집중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실추해버린 미국을 되찾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추됐던 미국, 막강했던 미국, 사람들이 조금 미국을 격화시켰던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세계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무기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막 탱크가 그냥 막 산악을 오르고 막 해갖고 가갖고 그냥 막 포를 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앉아서 그냥 레이저로 다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이렇게 딱 맞춰갖고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쫙 날아가서 목표물을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레이저포가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요. 포를 쏘는 것보다 더 빠르답니다. 명중률이 더 훨씬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무기, 이제 재래식 무기예요. 그것도. 탱크나 뭐 막 비행기가 날아가서 비행기 날아가잖아요. 마하 몇 해갖고 막 날아가는데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우습게 보잖아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박수를 칩니까? 잘했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은요 하등 취급을 해요. 그 사람은 삶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 사람의 삶은 나날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엔 여러분 2025년은 내게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해였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도를 맞이해야 정말 2026년도가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도약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는요 어떤 날로 기억하십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5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가정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근데 봤더니요,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방언을. 그리고 그들에게 신기한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저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색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사건의 매듭을 짓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사건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작은 단위의 시간의 매듭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아름답게 매듭을 지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시작이 뭐예요?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함을 알리는 거죠. 시작이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끝이 더 중요한 거죠.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끝이 잘못되어 버리면, 매듭을 못 짓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시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뭐예요? 시작은 서툴러도, 시작은 미미해도 나중에 끝이 아름다웠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금태 두르고 태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잣집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 자,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에 서서 달렸어요. 42km까지 역대 다른 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42km 지점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리고 킥온을 해버렸어. 마라톤이 몇이 42.95인가요? 195. 그러니까 42.195니까 42km 달렸으면 195만 뛰었으면 되죠. 예? 뛰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킥온을 해버렸어. 자, 그 사람은 칭송받을까요? 예?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잘 뛰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옛날에 마라톤에 그야말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면류관이죠. 그 어뢰관을 썼잖아요. 그런데 황영조가요, 중간 지점까지 그야말로 선두를 못 달렸어요. 그런데 38km, 40km를 접어들면서 막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뒷심이 좋다 그러죠? 뒷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40km 지점에서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49.195를 달린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하고 2등과 여러분 보셨잖아요. 차이가 나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마라톤의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지막을 잘 장식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고 그 마무리 매듭도 역사에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그동안 쌓였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무리가 추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나는요, 이 말씀이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야심차게 기도하며 새해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살았기에 후회가 남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가 민망한 거예요. 결국 또 육체로 마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육체로 마시는구나. 나는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매듭 지으려면 세 가지를 해라. 남은 기간 동안에 라도. 며칠 남았어요? 앞으로 3일 남았어요. 3일. 자,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올해를 돌아보면서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진정으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매듭 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사가 활시위를 당깁니다. 10발을 쏘는데 9발이 불발이. 불발은 뭡니까? 관역을 맞추지를 못해서. 10발 중에 9발이야. 한 발 남았어. 큰일 났어. 이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야 이놈아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실패야. 넌 틀렸어. 간도.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한 발 남았을 때 아직도 한 발이 남았다. 아직도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희망을 갖게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죽음의 시점이 다가옵니다. 백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90년을 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시점이 몇 년 남았어요? 90세면? 10년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80년을 살았어.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밖에 못 살아.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 70이 안 돼서 60이. 근데 난 느껴요. 60이 넘으니까요 바람같이 가는 것 같아. 이제 내일 모레가 70이라니까요. 곧. 내가 벌써 목사님이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시점이 올 줄 알았겠어요? 마냥 될 줄 알았어. 오랫동안 있어야 은퇴를 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은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퇴를 한다, 70에 은퇴한다 그러면요, 나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도 5년, 6년밖에 안 남았어. 죽음의 시점이 다가옵니다. 역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따위로 살아오놓고 너 네가 지금 끝을 기다리냐? 이제 너는 끝이야. 볼 것도 없어. 뭘 지금 노력한다고 그래?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야. 너는 못을 박아버려. 막 절망을 갖다 막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저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네?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밝은 면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자꾸 부각시켜 떠오르게 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감사는 성령의 작품이다. 실패는 마귀의 작품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매듭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의 고백을 3일 동안 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거를 읽다가 신앙 수기 한 토막을 보게 되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되던 즈음이었다. 신혼의 단꿈 속에서 나날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게 고민이 생겼다. 8남매 중 7번째 여동생인 간호사 수업을 하는 마지막 등록금 문제였다. 남편도 나의 고민을 알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서로 고민했다. 글쎄, 우리가 무슨 돈도 없는데.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남편은 이런 제의를 했다. 우리 폐물을 정리하면 안 될까? 나는 말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팔어? 아니야. 비록 우리의 폐물이지만 아름답게 쓰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남편이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린 장롱 밑에 깊숙이 넣어둔 폐물들을 꺼냈다. 돈이 될 만한 폐물인 금 13돈을 들고 남편과 나는 동네 금방으로 갔다. 동생이 무사히 등록을 마치고 난 뒤 3개월쯤 지난 어느 휴일이었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실에 나들이 할 일이 생겨서 나는 어린애처럼 일찍 일어나 차리고 나갔다.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번화된 서울의 거리는 어지러웠고 공기는 너무 탁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서둘러 집에서 쉬자는 견우를 내리고 우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 문이 열려 있었다. 잘 잠그고 갔던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은 소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폐물을 담았던 빈 상자들이었다. 바로 버릴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원래 있던 장롱 밑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이 삶은 조개처럼 입을 해벌린 채 나등부러져 있지 않은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 나는 애써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간 검은 그림자에게 미안하게 느낄 만큼 여유 있게 감사 기도를 다시 드렸다. 그 순간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다. 언니야 나 간호사 고시 1차에 합격했어. 다 언니하고 형부 덕분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도둑맞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한 시간의 매듭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간 매듭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혹시 올해 다툼이 많은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화해를 하셨습니까? 성경으로 매듭을 지을 때에 언제나 화해하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게 해주시고 깨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에 담을 더 높이 쌓게 만들고 깨진 관계를 더 회복 불능으로 몰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담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누가 허물어뜨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먼저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집니다.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관계에 막힌 담을 먼저 허는 겁니다. 깨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 삶은요, 내년에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후회스러운 일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존경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영적인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시편 38편에 이런 모습이 확인되죠.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18절에 보면요,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작은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시점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는지 3일 동안만이라도 철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죄는요,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영적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3일의 여정이 된다면 참으로 값진 일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야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네가 손 내밀어야 내가 손 내민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싹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까지 일 가지고 아직까지도 네 마음에 담고 있느냐?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전하십시오. 전화도 좋습니다. 이메일도 좋습니다. 편지나 카드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꼭 화해의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비전입니다. 꿈을 가져라.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꿈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 꿈이 뭐 있나요? 그렇게 말하더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꿈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꿈꿔야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루지도 않을 꿈 뭐라고 꿉니까? 그러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비전이 있어야죠. 올해도 여러분 비전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비전이 뭐예요? 올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5년도가 시작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비전을 세우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언제나 비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매듭을 지을 때에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꿈,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할 때에 그 매듭이 다시 아름다워지는 매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매듭을 짓는다면 그 매듭은 정말 쓸쓸하고 안타깝고 비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참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걷기도 힘든 분인데 어떤 분은 좀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인 것 같은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응? 어제 우리 이중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시계가요 내가 보니까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시계를 잘 맞는 시계로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확한 시간에 또 예배 드리고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시계를 사오셨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계를 답시다. 그래서 둘이서 그냥 약을 가르고 해서 저기다 벽에다 걸어놨어요. 아주 시간이 정확하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요. 누구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교회에 뭐가 없으면요 갖다 놓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몰래. 어떤 분은 또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음식을 목사님 사모님 드시라고 갖다 놓기도 하고 이게 다 은혜 아닌가요? 작은 것이지만요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꿈이 있다. 아직까지 내가 목회할 뭐예요? 비전이 있다. 목회할 다시 소망이 생긴다.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요, 엄밀하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이제 2025년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지기 싫어도 사라질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는 교회적으로도 교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달력에도 새겨놓았어요. 달력 밑에 보시면요, 내년도 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내년도 교회 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제 성구도 있어요. 2026년도 교회 표가 333 신앙운동으로 성장하는 삶이에요. 333 신앙운동을 내년에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너무 거창하고 원대한 것을 목표로 세우고 표로 세우니까 가만히 성도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고민하다가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333 운동이에요. 신앙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목표가 뭐냐? 성경 하루 3장 읽기. 성경 하루 3장 읽기. 하루 또 두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3번 이웃사랑 실천하기. 이게 333 운동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내년도에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달력이에요. 이번 달력이 특이한 달력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달력이에요.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쭉 해갖고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1월 1일이면 달력을 보시면 그 밑에 3장 읽을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에서 3장까지. 그 다음에 2일은요, 이런 식으로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읽는데요, 20-30분이면 충분해요. 20-30분이면 다 읽어. 하나님이 하루 몇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모님? 24시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 내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에 20-30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3장 있는데 20-30분 투자하면 돼. 이게 쌓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내가 할 일을 비전을 세우세요. 내년에 내가 할 일을 계획을 세우세요. 비전을 세워놓고 나가는 거하고, 비전도 안 세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도 없이 그냥 막 내년 오면 좋아라 하고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기도하세요. 지금 3일 동안에. 내년도에는 정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할 꿈이 뭐냐, 내가 행해야 할 꿈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될 때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원망과 한숨, 불평과 신세 타령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요, 망년의 계절이 되고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기억 속에서 2025년도를 털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2025년을 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서 고이 보냅시다. 그래야 이 2025년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못다한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피차 용서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을 아름다운 해, 열매가 조롱조롱 맺히는 아름다운 해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품고 간절히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으라는 말씀으로 또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이 3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 분투하는 3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0년도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